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면서 주님 앞에 고난주간 말씀으로 가장 큰 계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하신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산이 바다로 던져지라 해도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기도하는 자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기도를 믿음으로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혹시 사람들 관계에서 오해된 것들이 있거든,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 용서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긴 하루의 과정에서 변론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화요일에 있던 것을 이야기하고 수요일에는 주님께서 특별한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 성경 안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그런 유다의 생각,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의 계획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수요일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의 긴 논쟁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말씀을 지킨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또 성전에서 일하였던 사두개인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긴 논쟁을 시작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종말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변론과 논쟁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가르침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매일 가르쳤다라는 표현들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수께서 가서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배워야, 듣고 배워야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되 잘 배워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 당시에 말씀을 지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 장로들의 유전들을, 인간들의 유전, 사람들의 이 전통들을 거기에 더하여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으로 더 그렇게 가르쳐서 짐을 더 지웠고,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의 약속들 또 계명들을 빼고 가르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이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사두개인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잘못 배우면 본인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주님은 내가 이런 말씀, 이 말 중에서 하나도 빼든지 더하든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성경도 오해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읽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다니엘도 예레미야가 쓴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도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듣고 전하는 것이고,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그냥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들으면 아주 정말 기절할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죽은 역사로만 이해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나는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또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잘 배워야, 잘못 배우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도 오해하였다,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배우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떤 자세로 배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니까 두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가,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팀으로 가서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죠, 설교할 때, 가르치는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증거될 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들이 항상 외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들의 또 선교팀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보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는데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진실로 그렇게 믿는 대로 역사한다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 주님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잘 들었어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가? 그렇게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 묵상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베레아인들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그들은 칭찬받을 만하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들의 신앙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내가 배우게 되는 것이요.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화요일 아침 여러 논쟁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한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한마디로 모든 율법 다 통일해 가지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그 말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될 것.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경 전체의 질문, 말씀의 이 내용에도 주제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든지 가장 큰 중요한 제목이 있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주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도 그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비된 메시아로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첫 번째 사랑을 보니까 37절에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래,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최고의 지각, 지성을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최고의 목숨,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혼을 통하여서, 정서적인 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의지력,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온 인격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자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최고의 사랑할 대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갇혀있을 때나 풀려날 때나 무슨 상관없이 이전에도 여전히 지금도 담대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떠나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 이 삶에서 주님이 가장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자꾸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그렇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잊어버릴까 봐서 행동할 때 손에 메고, 또 생각할 때 이마에 붙이고, 또 집 나갈 때 집에 문 기둥에, 문 밖에 문 기둥에 붙여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가, 그러므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에 내 시간을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가. 혼과 마음과 목숨, 뜻,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는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얼마나 쓰는가,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도 또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주님 사랑에 얼마나 많은 재능을 사용하는가, 주님 사랑에 얼마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가라고 오늘 우리는 나 자신들을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현실은 너무 우리는 사랑하지만 그런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많이 현실의 모습이죠. 첫 번째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가서도 사용할 시간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것, 아예 주님이 구별한 예배는 우리는 구별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시간도 섬김도 물질도 또 기도도 말씀도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쁠수록 더 잘하지 않으면 그냥 묻혀 지나가게 되고, 이제 돌이켜보면 시간 지나서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이 후회합니다. 저도 어제도 많이 후회한 내용들이 많아요. 좀 더 주님 앞에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시간들을 보낸 것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시간들에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반복적이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유익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 앞에 마음과 시간과 또 모든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와 구별시키는 것들, 하루에 내가 어떤 시간에는 뭘 하겠다라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비록 실천을 잘 못할지도 계획은 세워야 되는 거죠. 계획이라도 세워야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냥 환경들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뭐 만날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하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별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사탄과 우리의 원수가 셋이 있어요. 사탄이 있고요, 세상이 있고 자기 육체가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여유를 따로 주지 않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만들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가도록 만들고 사단에게 속아 살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쫓아가서 하루 종일 매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우리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색이라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의 색이고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행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하루라도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그래도 오늘 하루는 이렇게 주님 뜻대로 좀 살아보았네요. 주님 그래도 일주일은 이렇게 살아보았네요. 한 달은 그래도 주님 평생에 살면서 몇 년은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살려고 노력한 기간이 있었네요. 그렇게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했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이 사랑이지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시간 정해 하루에 11조의 시간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해야 진정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우리에게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이웃과 이웃의 화목을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위로의 아래로의 또 옆으로의 화목,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는, 그리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이 땅에서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이웃들을 대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사랑하는 자.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보고 포기하는 것은 안 되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인하고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이죠. 무관심하고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고 돌아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무관심의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관심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명으로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구약의 이야기로 한다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무관심보다는 이제는 안부로,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부터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것.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혼자 왕따 당하는 그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 있는 거 다 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목장 있는 것이고, 또 목장의 리더들이 있고, 또 권사의 직분이 있고, 성도들의 집사의 직분이 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는 거죠. 내 몸처럼 못해도 이런 무관심에서 벗어나고, 그 관심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아픈 지체들이 얼마나 있고, 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아시는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성경을 한마디로 다 요약했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자기의 몸과 살을 다 내어주면서 그 성만찬 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은 말씀 그대로 가르쳤고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사랑함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주중에 몇 번이나 우리의 지체들,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관심으로 그렇게 매주마다 한두 사람씩이라도 새롭게 더 연락을 해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결국 내게로 오는 거죠. 내게 관심이 되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예수님 때문에 한 가지 빚을 지고 있어요. 무슨 빚을 지고 있어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돈에 빚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빚을 지고 있어요. 이미. 왜 그래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니까.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미 빚지고 있어요. 저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빚을 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 빚지고 있는 사람이 고개에 뻣뻣이 들고 막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미안한 것이죠. 빚지고 있으니까 제가 갚아야죠. 기회만 주면 갚아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벌면 돈을 갚은 것처럼 사랑에 빚진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경은 기록된 말씀, 구약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종합한 말씀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즉 바울이 로마인들에게까지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뭘 이루기 위해서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래서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간음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이 깨지게 되고 인생이 망하게 되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얼마 다 똑같은, 사랑해서 하지 않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죄들이 있는 것이, 죄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과 같이 이런 것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아픈 것을 내가 아픔을 주려고 또 기분 나쁜 말을 하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 다른 말 하실 필요 없어요. 뭐 도둑질하지 말라 얘기 나온 것처럼 그런 말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은 중요하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남기고자 하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도록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새기고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의 가까운 이웃부터, 목장부터, 아픈 지체부터,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장장 못 가잖아요. 내가 못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장에서부터 내가 기도를 가지고 하면서, 주님 오늘도 기도할 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에 하나님 주님이 세워주시고 아픈 지체들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심판도 이기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새 계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을 통하여서 빚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